예, 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6계명을 마쳤는데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혹은 자신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들, 살인하거나 혹은 스스로 죽는 자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다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 7계명입니다. 자, 문답 봅시다. 제 7계명이 무엇인가?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계명은 혼인의 신성함이란 이렇게 쓰는데, 혼인의 신성함이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신성하다. 그 혼인을 우리 거룩하게 유지하는 문제, 그다음에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계명이 7계명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성경이 그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한테 노아 시대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림 받았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본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즉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이 있죠. 그 오늘 지금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과 같이 타락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기로 했다. 그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또 성경 창세기에 또 하나 더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는데 그게 외부 사람이 온 줄 알고 그 사람에다가 아무튼 강간을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래서 그게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소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 이 시대도 목사님이 미국 가보시고 너무 엉망이더라. 근데 사실 한국도 그에 전혀 못지않게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여러 있는데 물론 뭐 결혼한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된 말이지만은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성적인 타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이렇게 올바르지 아니한 모든 남녀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오는데 우선 나아프란 말이 있습니다. 한글말 간음하다, 우상숭배하다는 말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기본 매춘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과 관계를 갖는 것. 이건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게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다. 오늘날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만 아니라 그것도 넘어간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샤카브란 말인 이건 모든 불법적인 성적 관계, 그게 보면 수간, 동물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 다음 동성애, 강간, 혼전 성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전에 미국 목사들 설교를 뭐 어떻게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존 메가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한 중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바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젊은 이제 남녀가 찾아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좀 메가드 목사 물었어요. 뭐라 물었어요? 당신들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그렇죠? 혼인할 사람들이면 뭐 관계 갖는 것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애들도 물으면 그 정상이라 말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문제를 교육을 하니까 내가 너무 낡은 시기에 상목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좀 메가드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물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전의 순결을 유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당신이 그 명령을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 두 사람 사이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진정한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요.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복 주신 것이다 생각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모이큐오, 이게 구약의 나아프, 즉 간음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 포르니오, 지금 매춘, 간음, 음행 등 부정한 성적 모든 관계를 통괄적으로 말할 때 포르니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밑에도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간음을 위한 대부분의 성적인, 부정한 성적인 관계, 죄에 대해서는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갖는 성적 관념 이것 가졌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목사들이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찌해지고 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왔으니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십니다. 7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구약적 배경을 보면 그 고대 근동지방, 즉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지역이죠. 이 사람들은 그 남녀 관계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같은 성격의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행사를 성적인 관계에 갖는 것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성문화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것이 타락했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지역 한가운데로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문화를 보고 거기 따라가면 똑같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계명을 주시고 간음을 하지 말라 하심으로 그들과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현상이 나타나지만 이게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간음은 우선 그 행하는 당사자들의 육신과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영을 망가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준 인류들이 번성하고 커나가게 되어 있는 가정, 기본 단위죠. 그걸 파괴합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사회를 만드는 기본 질서예요. 가정이. 그 가정을 파괴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주심으로 우선 우리 개개인이 잘못되는 것을 막도록 하셨다. 그렇죠? 결혼한 부부가 그중 누구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든 어떻든 간음을 한다면 그렇죠? 결혼식 서약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신실하고 엉뚱한 사진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로를 하지 않은 결혼식은 요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설정한 그 관계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 영혼을 파괴한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게 망하는 것이죠. 또 잠언 6장 27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음란한 여인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요. 군에 군 생활하면서 뭐 전상을 다하는 경우 아니더라도 병도 생기고 댕기죠. 그러나 그 성병이 걸린 사람은요, 이렇게 그건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건 아예 따로 취급해요. 그만큼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자신의 잘못이다 그런 말이죠. 아무튼 성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간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본 질서는 가정을 파멸한다. 앞서도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어느 계명에서 이 문제도 다시 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심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 길입니다. 숫자적으로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전하고 우리가 성경이 모세에 의해서 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이전의 시대가 창세기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구전을 통해서 가르침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모들이 입술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위로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가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정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가정이 파괴됩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세기 2장 24절 뭡니까? 남자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결혼은 말레기에서 보면 신실과 사랑을 요구하는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혼인은,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약에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렇게, 간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이다. 예,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 뭡니까?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당신하고 나하고 설리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의 말이 그것은 하나님을 거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이제 젊은 분들 이 말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 성경이 명하지 않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도 특별히 뭡니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말하는 특별히 그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라 하면서 성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구별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뿐 우리가 꼭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은 언약 공동체의 파괴 7계명을 통해서 막도를 하셨다. 자, 간음은 앞서 말한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괴해요. 그렇죠? 간음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는 교회 내에 또 나아가 사회까지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함으로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신과 갈등을 조성하게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성적인 부족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정이 깨지고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났을 때 참으로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막 파괴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은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범하는 죄지만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전체가 파괴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간음에 대한 성경적인 형벌과 심판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 간음 범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압적으로 봤을 때 그 이방 그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다 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그 개별적으로 던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불태워 죽이라는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불태워 죽이라는 이건 그러니까 아내와 장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 이런 경우 잘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사람은 불로 태워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취소된다. 우리 잘 아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자기 성호와 간통을 했죠. 그래서 장자권을 뺏겼어요. 이스라엘 장자권이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배를 받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아무튼 스모와 그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장자권이 취소되고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르우벤은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죠. 레위기를 빼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아까 말한 히브리 13장 4절 이미 음행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았고 노아 시대는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그 계시록 21장과 22장 두 군데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끝나고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있는 자 22장 15절 여기에 음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또 앞에 21장 8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면서 21장 8절 읽어볼게요.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받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부터는 모습 지옥불에 던져진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가 또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좀 살펴봄으로 좀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을 주신 목적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앞 살펴본 대로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류가 번성하도록, 또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사랑을 표현한 가장 어떤 궁극적인 방법을 할까요?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즉 여기 성령이는 전인격적으로 둘이가 하나 되는 극체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잠언에는 그에 관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좀 보면 정당한, 즉 결혼한 배우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은 선한 것이고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으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상호 만족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요즘은 좀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각자 권리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게 서로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권리가 있고 여자도 여자가 있고 남자는 남자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꼭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꼭 흥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부부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에게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그런 자기 배우자가 그런 잘못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아무튼 오늘 모두에게 다 해당되겠지만 제가 특별히 아직 청년들 오늘 말씀을 정말 세게 듣고 앞으로 그치 우리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지켜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좋은 풍조 그게 있었죠. 뭐죠? 순결 지키기, 막 서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마 이게 엉망되는 게 흙탕물이 그냥 너무 세게 밀려오니까 교회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도저히 젊은 사람들이 변하는 생각을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능력이나 권위를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질됐거나 변화됐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런 시대 이 문화 때문에 그걸 허락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데 문화죠. 성경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바뀌면, 쉽게 말하면 시대의 조류가 바뀌면 신앙도 교회도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은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전륜 타락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교회를 갖다 맞추자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성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 다른 것, 문제도 타락해서 문제가 있겠지만은 홍수 심판 나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뭔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기고 순종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